오늘은 2025년 4월 12일 사순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제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제 하루 뒤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당신을 구세주로 여기는 이들에게 환영을 받으시지만 순환 복음처럼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은 오해와 모함과 분노 속에 순환과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정신 못 차리는 나날의 연속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환에 익숙하고 그분의 고통을 묵상하는데도 어색하지 않지만 주님 순환과 죽음의 배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이나 아픔에 공감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수님을 두고 고민하는 이들은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의 의회입니다. 그들은 갈림길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에 일으키는 변화를 두고 그들은 백성들이 그를 믿는 것도 두렵고 또 그 때문에 로마에게 받을 피해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래저래 예수님은 그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던 셈입니다. 그럴 때 그 해의 대사제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가 대사제였다는 것이 놀라울 만큼 정치적인 판단이며 선함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이기적인 판단입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그는 이럴 때 그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란과 걱정의 이유가 되는 이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로마의 시선도 피할 수 있는 이 살인에는 정의로움이나 선함의 의지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치켜드는 것도 싫고 로마와 같은 정복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도 없으니 자신들을 위해서는 가장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이런 판단을 세상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성전에서 일하는 대사제의 머리와 마음에서 이런 판단과 방법이 제시된 것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살해한 동기를 이처럼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피하고 힘에 굴복하기 위해 하느님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속이고 정복하는 자는 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느님보다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